우리가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제 의학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TV를 틀어도 계속해서 의학적인 정보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비롯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염려하여 뭔가가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한계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되고,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되면 이제 병에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염려 많이 하고 이제 화 많이 내고 그러면 혈압이 오르고 심혈관 질환에 들어가게 되고,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건강에 이제 무너져 가지고 우울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이 땅의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정까지도 다스리게 하시고,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이런 생각과 이런 것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들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 걱정, 슬픔, 그렇죠? 아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떠한 염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슬픔을 내가 제일 잘 안다, 너희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안다, 네가 지금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아픔을 당한 일들, 또 생명을 잃은 일들, 또 정말 큰 상처 속에 사는 우리 인생 길이에요.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들, 우리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이런 일들이 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될 때는 저한테 얘기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안 좋은 얘기만 거의 듣는 거죠. 한 주 내내. 급할 때만 전화하니까 빨리 기도해라, 뭐 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자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이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부활이 다 끝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부활을 다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괜찮지만, 그게 당사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성전을 지을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뭐 그 정도의 믿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그런 거야 진짜. 애들 말대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니? 너희들 지금 내가 지금 한 말 가지고 너희들 지금 왔다 갔다 서로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어디 갔다 오신다는 얘기일까? 뭐 예수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죽음 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소망,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소망보다는 정말 영원한 시간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근심이 무엇으로 변한다고? 기쁨으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예수님 죽은 걸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거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기뻐했거든. 예수님 죽여라 그랬으니까 다 죽여라 그러고 뭐 십자가에서 죽이고 조롱하고 했으니까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로 기뻐하는 거는 그냥 기뻐. 뭐 여러분들이 건강 그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2년에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도 때가 되면 죽어. 안 해도 때가 되면 죽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를 쓰죠. 애를 써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제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해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흔들리지 말아요. 이 땅의 것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다음에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그 올라갔을 때는 기뻐하고 떨어질 때는 슬퍼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그런 인생 살지 마라. 그런데 핵심 가치는 예수님께 있는 것인데, 주님께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3일 후에 그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해요.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석에 가면 가족을 섬긴다. 내가 더 애써서 더 섬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시누이보다 안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한다. 내가 더 열심히 섬긴다. 시댁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는 건데 원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갓집에 가서도 잘하고, 하여간 애를 쓰라. 그런 것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을 막 십자가처럼 여기지 마라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십자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이러지 말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에게 어떤 분이 상담을 왔는데 그분이 저를 잘 모르시고 와가지고 뭐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다 해서 널 만난 그 사람들도 힘들다. 깜짝 놀라더라고 진짜.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못 해봐. 널 만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니? 너가 와서 이렇게 자자자자자 하는 이 성격인데 너가 널 만난 그 인간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자기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뭐 세게 얘기할 줄 몰랐대. 나를 모르고 와서 위로를 받으러 왔다는데 무슨 그런 위로가 정신 차려야지 진짜. 그래 너는 우리 교회는 절대 오지 말아라 그랬어. 우리는 이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 교회는. 내가 버겁다. 지금도 버거우니까 오지 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신을 오버해서 선하게 생각하고 상대를 오버해서 악하게 생각해.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이거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없는 거죠. 21절 말씀. 자, 시작.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여자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인데 해산이 있어야 아이를 낳아요. 네. 아이를 낳으면 어느 여자도 그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기쁨으로 아이의 그 이쁨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또 낳지. 예. 또 낳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낳을 것 같은데 한 번 하면 이건 이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예. 왜? 아이가 이쁘니까요. 아이가 이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깊이도 대체적으로 고난의 때에 깊어져요. 근심이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세상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다. 내 자녀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제가 이제 20, 30대 애들하고 만날 때 가장 말하는 게 너 언어를 조금 조심해라 하는 말을 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욕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건 괜찮은데 왜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이사 갔는데 또 시끄러워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뭐 차를 샀더니 차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사면 그래요. 제가 가면 그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 지금.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지난주처럼 감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 왜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나는 피해자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나는 피해자고 가해자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삭개오의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 제일 나쁜 놈 맞거든요. 근데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럼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의 것에 나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최악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요 끈도 있고 백도 있고 그래가지고 딱 전화 걸고 막 이게 폼이 나잖아. 예? 넌 저기 목사님 제가요 뭐 이렇게 잠깐만 거기 내가 누가 알아 딱 거기 가봐.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이게 백인데 세상에서는 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다. 너가 누구를 아냐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보러 왜 이렇게 목사님 계속 개척하냐? 목사님은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 살려주는 게 좋냐? 피곤한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런데 왜 하냐? 이게 본질이니까. 본질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기쁨이 같이 따라가면. 그러면 이게 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 나한테 이렇게 잘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예.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예. 요런 건 체험을 해야 돼. 예.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곳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 없는 섬김이 있어요. 누군가는 말 없이 와서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말 없이 와서 뭘 하고, 누군가는 말 없이 와서 기도를 하고,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구체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개강이라 이제 가을 시작입니다. 가을은 추수하는 시절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있게 하셔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내년에도 또 우리가 다른 곳에 또 개척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도 여기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22절부터 23절 시작.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근심, 걱정, 지금 있는 절망, 지금 있는 거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부활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다 갔지. 그들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신의 3년의 인생이 날아간 거예요. 뭔가 될 줄 알았거든요.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나 같은 어부가 나같이 무식한 놈이 진짜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서 나에게도 출세라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권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죽었어요. 그것도 최악의 방법으로 죽었어요. 그것도 최악의 처형을 당했어요.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근심하지 마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슬퍼하지 마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되겠냐? 다 안 된다는데 너만 될 것 같냐? 이젠 절망해야지. 이게 다 사탄의 말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 감기를 고치시는 것이나 암덩어리를 고치시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아. 하나님 똑같아.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지금 벌어졌으면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다. 특별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통이 왔어. 근데 이제 그런 정확하게 또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누군가가 아픔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아픔이 왔으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지. 너무 나한테 뭐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계획이 있어. 이러면 그거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우리 안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노력했으나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어, 정말. 하나님을 잡으려고 내가 노력했고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걱정하지 마라. 자,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24절 볼게요.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 했대. 제자들이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이다. 구하여라.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자, 다시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기도의 응답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해라. 이제부터 구해라. 너가 여태까지 기도 제대로 안 했다. 너 이제부터 기도해.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뭘 지킨다? 마음과 생각이 모든 죄의 원인이고 모든 선의 시작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 예. 행동은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너무 기분 나빠도 막 기분 나쁜 거 표출 안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보신다. 예.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예?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추수하는 가을이 되기를 원하고 부흥하는 가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가을이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갖는 가을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 예레미야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기적의 역사에는 다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축구가 난리야. 우리 한국은 지금. 예. 대체적으로 홍씨들은 다 훌륭한데 지금 욕을 그렇게 먹고 있어 지금. 예. 근데 그 인생의 연장전에 들어갔는데도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역전한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을 때 제자들은 끝났어요. 나는 끝났어. 사람들이 비방하지. 야, 너 이렇게 따라다니던 선생 죽었네. 너 이제 뭐하냐? 고향에 돌아갔어. 고향에 돌아갔더니 이놈의 새끼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나가가지고 그러더니 넌 꼴 좋다.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미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그 절망의 시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절망은 그냥 지나가는 어두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심은 그냥 지나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그전에는 내가 주를 들었사오나 이젠 나는 주를 봅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가장 고생했던 사람의 말이에요. 내가 그전에는 주님 나는 들었어요. 난 그전에는 주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주를 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다가 그 사람 진짜로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좋은 얘기 들었냐, 나쁜 얘기 들었냐, 이제 막 걱정하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왜냐하면 좋은 얘기도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을요, 눈으로 본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관계, 하나님하고. 만나서 손잡고 끌어안고 비비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들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 근데 그 능력이 언제 시작이 되냐? 내 근심 속에, 내 염려 속에, 내 절망 속에, 내 슬픔 속에. 그때 사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죠. 우리가 계속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가 있고, 암흑과 같은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근심이 기적으로, 근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부활로 이루어지는 복음 속에 가장 큰 기적은 이미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만큼 기적은 없어요. 당연한 것 같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을까? 그래. 그리고 악한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를 믿고 좀 잘 성장하더라도 일이 딱 생겨가지고 또 믿음의 문이 닫혀. 그런 또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있잖아요. 신앙 속에 있잖아. 믿음 속에 있잖아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전에는 다 이상하게 믿다가 지금 이제 잘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그런 와중에 근심이 기쁨이 됐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듣는 걸로 끝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지도자들이 왜 저럴까, 뭐 이런 마음 아픔이 있죠. 못 만나서 그래요. 들은 게 많은 거라. 들은 거로 가르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설교자가 이거는 확신을 갖고 말을 하는 건지, 이건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건지.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붙잡고 딴짓하지 말고. 할렐루야. 1부 예배 끝나면 우리 아버지한테 카톡 올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이상하다고 하니? 뭐 이러면서 제 예언이 거의 적중할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귀하고 찬양할까요?